교육장님들하고 함께 구역 공과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본문 말씀, 주일 말씀이죠. 주일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찾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5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이셔서 오늘은 제가 짧게 온라인 주간 성경 공부 강좌를 잠시 인도를 하겠습니다. 다들 프린트홈을 받으셨죠? 받으셨을 겁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목사님께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눔 자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폴 틸리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죄악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한계선상이다라는 이제 말로 폴 틸리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계선상이라는 것은 목사님께서 황소 한 마리 비유를 하셨죠. 황소 한 마리가 줄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위태로운 상태, 그 상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위태로운 상태,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하나님의 반역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그 모습을 한계선상 속에 있는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인간이 결국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모든 쾌락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을 통해서는 채울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텅 빈 영혼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한 마음이 듭니까? 공허한 마음이 들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채울 수 없는 상태,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있죠. 벼랑 끝에 서 있는 인간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선택은 진실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답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풀어 설명해 주신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단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통해서는 텅 빈 영혼을 채울 수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들리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단어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라는 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글을 붙여볼까요? 한번요. 글을 붙여보게 되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다.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정확하게 관사를 붙여서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모든 시대적 상황이 이제 전제되어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영혼이 그 영혼의 힘을 통해서 하늘로 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이 파닥에 퍼져 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그 생명이고 그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조금 더 쉽게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죄악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납하노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육체가 되신 말씀,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배타적인 길,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래부터 유일한 길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것, 다양한 것, 닮은 것,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간이 알고 있던 상상해낼 수 있는 지식이 만들어낼 수 있는 철학함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길, 진리,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길, 진리, 생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헬라어 원어가 정확하게 그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 그 관사가 붙어서 유일무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사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신 부분이 두 번째 단락인 것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 속에서 조금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 말씀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동등되고 본체가 되신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제자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데 본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동일하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어렵게 이제 교회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저희들은 너무나도 자주 듣지만은 이 당시의 제자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 그 부분이죠. 그리고 신학적 용어로 하면은 삼위일체 되신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다. 그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다 녹취를 해서 원고를 매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못 듣는 단어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님을 얘기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부분을 설교 말미에 언급하셨고, 마지막 기도문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기도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함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가실 때 하나의 포인트를 하나 드린다면은, 예수님이 나오시면 예수님과 누가 같이 계신 겁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사역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성령님이 이름이 나오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계신 분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따로 떼내지 마시죠. 떼내지 마시고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함께 사역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은요,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잠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결국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며 깨어진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며 창조하시며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를 날마다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사랑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따라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길이시며 지금도 진리이시며 지금도 생명이셔서 그 속에 우리를 담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러한 사역을 돕는 분이 누구실까요? 결국 성령님이신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보좌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현재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대목을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된
포도나무이다. 그 외에도 많이 되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도 있고 나는 빛이다라는 말씀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표현의 핵심,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죠. 나는 존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이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성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살아나서 그 말씀이 기억돼서 그 기억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도 기억된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고 예수님을 본 자이고 성령님을 본 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이 마지막 단락에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과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핵심적인 문장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설명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다음 문장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만드는 자이며 관계하는 자이다. 만들어진 자가 아니고 만드는 자이고 관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멈춰있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관계를 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본체이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오늘도 죄인들과 관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 마지막 문장입니다.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린 성도들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됩니다. 이 문장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7절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나누어질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지 나눠보세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를 날마다 그 보혈로 씻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역을 변함없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만들어주시고 우리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나타내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제가 중반에 강조했던 부분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기억된 말씀, 기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좀 말씀이 어렵죠.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고 제가 다 이게 프린터물을 만들었지만은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구역식들과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이 삼위일체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채울 수 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력과 창조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먼저 이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 식구들에게도 이 놀라운 말씀의 신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구역장님들을 힘주시고 권능 주셔서 우리 구역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